3절에서 27절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바른 것을 믿고 옳은 것을 믿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니 내가 그것을 다 살지 못해도 믿는 자에게 주신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또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복이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신 복, 그 믿음의 복을 알고 또한 내 삶이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존귀하신 예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던 자거든요. 그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자,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고 범접할 수 없었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불의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우리 그 불의를 의로 바꾸어 주셨다. 죄인을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뭇잎이 지금은 아니지만 가을 되면 나뭇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단풍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막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맨날 청소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날 그 나무를 막 자꾸 흔들었어요. 나뭇가지를 자꾸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뭇잎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네. 근데도 다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써서 나무를 흔들었는데도 여전히 나뭇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 큰 비가 내려가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앉아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쏟게 하고 양동의 피를 담고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서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좋은 도라 해도 그 돌을 닦아가지고는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피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의를 이루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의를 이룬 자가 되고 의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의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의가 살아나. 그러니까 늘 과정이죠, 과정.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면서 의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전히 도를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된 자가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요. 영광에 참여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면 미워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변함 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함없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미워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사랑하는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뭔가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남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이때다 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 전에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쳐.
그럴 때는 누굴 막 야단쳐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은 자기가 뭐라 건수를 하나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몰아쳐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랬냐든지 돌아서면 또 막 굽신굽신거려요.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유일한 성도예요. 택하신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해도 죄가 해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이신득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헌신할 때. 첫째는 사랑할 때, 두 번째는 헌신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신 거예요. 그 몸은 찔러도 피가 안 나고 찔러도 안 아픈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숭숭숭숭 그냥 쏟아지는 그런 육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몸을, 성체라고 할까요? 귀하신 몸을,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에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나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나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드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 예배,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무엇이 간대요? 죄인된 몸이었는데요, 썩어질 몸이었고요, 불못에 던져질, 불태워질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금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삶이 뭐냐면 이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일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씨잘데없던 육신이, 불태워져야 될 이 몸이, 그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썩어질 이 장막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될 수 있다고요.
하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냥 헛사하는 거예요. 헛사하는 거. 육신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기쁘게 하고 자기 육신은 잘 관리했는지 몰라도 다 불태워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아, 그랬던 육신인데, 아,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몸이 된다고 그런 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그리고 힘있게 많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인데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곳에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는 뭐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 공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세 가지인데 잘하시네. 한 번 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간혹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아는 사람이 나가면서 밥값을 대신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어느 장로님도 한번 밥을 한번 대신 내주신 적이 있어요. 공짜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나가면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미리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게 되고 그래 되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데는 내가 돈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은 30개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내가 나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겸손하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다.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새 삶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짓거리만큼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에는 항상 겸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벌레보다 더 못한 나를
썩어 문드러질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죽으셨구나,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살점을 다 찢기셨구나. 나를 자랑하면요, 나쁜 인간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쁜 인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십자가에 내가 자꾸 못 박혀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나를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자랑할 자로,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일까?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익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늘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익이 될까, 하나님께 유익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유익된 것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또 다른 겸손이에요. 사실은 내 이익만을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도 없는 그런 삶,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까 했던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삶이라고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뭐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불태워질 인생이에요. 사라질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겸손한 곳에 두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 각자의 컨셉을 따라서 보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컨셉은 진실로 겸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모드를 늘 항상 갖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영화 시상식 때 국제시장의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냥 많은 스태프들,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써주고 감독이, 그 다음에 조명이, 음향이, 그리고 밥을 제공해 주시는 모든 분들, 나는 그저 그 위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이라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 주목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증거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신 삶에는 반드시 그런 겸손함이 배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는 겸손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도가 있어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는 것이 의로운 자요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 누구라도 원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접촉과 만남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은 내가 괜찮게 사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은 사망이요 불못이거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복음을 좀 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분이 안 믿고 살아가면은 이전의 나처럼 그냥 죽을 텐데, 불못에 던져질 텐데, 지옥으로 갈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요? 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하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전도하려고. 내가요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게으르게 살면요, 내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아이고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성실하게만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회사에 개근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내가 의인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가요, 아유 방황을 해요. 사춘기예요. 어떡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춘기도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자기의 경우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방황하는 거 아니거든요.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유 몸이 아파서요, 예수님은 고쳐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그 대화 중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예수님께서 자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가문을 일으키신다고. 예수님께서 회사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낮추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한마디도 할 줄도 몰라. 아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요, 내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 자랑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지파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냥 존경하는 가말리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곳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걸 다 뭘로 해요? 폐서물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에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로 우리에게 바꾸셨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형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는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